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늘 한번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한 믿음으로 이루어갈 때 결국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믿음 생활 속에서도 종종 의심이 함께 가며 또 그 의심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만들어지고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늘 주님이 정답이고 또 주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에 순종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믿을 만큼 믿었다고 생각했고 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인내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름 길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후 99세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그런 시간을 겪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자신을 떠나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 또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현실적 대안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아닌 자기 아들인 이스마엘이 생긴 것에 대해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사례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다해서 예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편치 않은 상황이 계속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13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 13년은 결국 이 침묵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거두고 또 믿음이 점점 믿음다워지는 시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온전히 익었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무려 24년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그 증거가 아브라함의 자세로 드러나게 됩니다.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자식이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주겠다고 말할 정도로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현실적인 대안을 택하겠다고 우선적으로 자기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13년이 흘러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부르실 때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자세를 갖추기 전에 이미 믿음의 성숙의 때로 알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실 것임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의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호칭을 변경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근본적인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 집안의 아버지 또 가문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가졌던 소박한 꿈이자 또 한 가정을 잘 이끌고 주변에서 존경받으며 사는 삶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그 한 집안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약속이었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뜻을 성취하시고 또 여러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하시는 구체적인 번성의 계획까지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이름의 변화는 99세에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불러내실 때부터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구원을 계획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계획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구원이나 한 가족의 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심으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이름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의도에 따라 결국 그의 존재가 새롭게 정의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100세를 앞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근거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뀐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나 하나의 축복을 받는 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할례는 단순히 신체적인 흔적을 남기는 의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자 정체성이 확립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로서 할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할례 그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미 형성된 의로운 관계를 확인하고 또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삼으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호피를 베는 것보다 오히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내 교만을 버리고 또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무릎 꿇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결국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 그리고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맡기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선포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자세로 보이는 것이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맡기는 강력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할례는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집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의 종이나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이 베풀어졌습니다. 결국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결국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자세는 결국 순종하는 자세로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날 결국 자신과 집안의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상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 즉시 실행에 옮긴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믿음의 성숙과 순종의 과정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뿐 아니라 바로 그의 집안 사람들까지도 퍼지고 또 이제는 사례도 바뀌게 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사라로 바뀝니다. 현재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저 그것이 상징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믿겨지지 않아서 웃습니다. 사라도 이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실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웃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됩니다. 이제는 내년에 태어날 것이라고 날짜까지 정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증거되고 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분명 믿음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전히 나를 내려놓을 때까지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때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로 거듭났듯이 우리 역시도 단순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의 흔적으로 살아갈 때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통해서 결국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작은 꿈이나 현실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빚으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인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방의 축복이 되고 또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그 믿음의 긴 시간 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고난의 긴 터널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현실도 있고 또 여전히 어려운 현실도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은 이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간을 통해 또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 알 수 없고 또 그 가는 길 동안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믿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기쁨을 더해 주심으로 인해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